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에서 10절, 22에서 27절, 그리고 22장은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고 22장 1에서 또 우리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먼저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예수님의 제자요 또한 사도인 요한이 바모섬에 붙잡혀 왔을 때에 그가 거기서 보았던 환상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장, 22장 본문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중에 하나임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해석과 묵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본문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찾아와서는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요한을 휩싸서는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려다 주었지요. 거기에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성자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 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일곱 천사가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17장에서는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일곱 천사가 요한을 계시록 17장에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17장에서는 광야로 요한을 일곱 천사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 광야에서 요한은 악한 성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음녀를 보게 됩니다. 반면 오늘 계시록의 끝부분에 위치한 21장, 22장에서 요한은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2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다윗성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거룩한 산 위에서 보았던 새 예루살렘 성 내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 안에서 성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께서 성전 그 자체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도성 곳곳을 당신의 영광으로 비춰 주십니다. 또한 어린 양께서 그 도성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빛을 비춰주는 해와 달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뿜으시는 영광과 거룩함에 비교해 볼 때 해와 달이 내는 빛과 눈부심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서로 다른 환상을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의도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한 성 바벨론과 음녀를, 나중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아내를 각각 요한에게 천사가 데려다가 보여주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성 바벨론과 악한 음녀는 주후 1세기 후반 요한을 비롯하여 당시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황제와 또 그의 제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그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거룩한 산 위에서 내려온 새로운 예루살렘이 그것들을 대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성 바벨론과 음녀에게 내려졌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그토록 무섭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과 황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환상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21장 2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산 위에
내려주신 이 새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만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그 책에 쓰여진 이름이 누구였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가증한 일과 거짓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책에 기록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함을 말로서만 표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 따르고 실천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장 4절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오늘 환상에 따르면 늘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만이 그들에게는 참된 생명이요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흉악해지고 진실과 진리의 눈을 감으며 살아가도 된다라며 우리 믿는 이들을 유혹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의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가르침이 날마다 새롭게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영원 무궁히 온 땅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공의의 빛을, 정의와 평화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부활절 제6번째 주일 주간의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